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딱 한 구절만 선정을 해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걸출한 지도자 두 명의 이야기가 서려 있어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자, 저는 오늘 거두절미하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들에게 어떤 힘이 또 어떠한 요소가 강하게 작용되었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척박한 환경에 그 애굽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모세는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그 유대민족의 그 남자들이 너무 강성하고 또 자신의 그 애굽 땅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의식 때문에 그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이 모세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그 바로의 궁, 그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이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그 왕궁에서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 애굽 땅에서 최고로 높은 존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여차 잘못하면 그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 모세를 그 채로 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요. 왕좌의 신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애굽 사람으로서의 애굽의 교육을, 애굽의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면, 그러면 태생이야 유대인이었겠지만 이 모세는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완벽하게 애굽화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때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함께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았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나름 인간적인, 세상적인 피지컬도 남달랐던 사람, 이게 모세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이 모세에게 있던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세가 자신의 민족으로 여기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이 모세가 의기당천하고 분기충천을 합니다. 이걸 그냥 억누르질 못하고 달려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목동으로 살아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80세의 나이가 된 노년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자, 80세의 모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40세 때 그 혈기왕성하고 의기당천하던 그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80세 때의 모세는요, 자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겸손해져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해서 나를 쓰시는 중에도 역시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나는 뻣뻣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눌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의 대답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자, 근데 굳이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사실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액면 그대로 본다면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목동들이 자기 몸을 의지하는 의직한 정도로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바로 이 목동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셨고 그 권능으로 모세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세 때에 그 혈기왕성하던 그 모세는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겠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보겠다고 나섰을 때는 그저 애굽 사람 한 명 정도 때려 눕히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부여받았을 때 그때 모세는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전말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인물도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본문의 이 구절의 전후를 다 살펴보고 이 본문의 배경적인 것을 좀 보자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상당히 어렵고 황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끄셨죠. 근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민족을 이끌 때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그런 그 모세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시사해 주는 거냐면 이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모세 없이 자기 자의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2인자에 불과했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르렀을 때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죠. 자,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모세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그렇게 잘 이끌었던 모세인데 이 모세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있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예고 없이 닥친 일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모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감행했던 그 노련한 1세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1세대 유대인들은 이미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었어요. 세대가 걸러진 거예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모여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1세대 유대인들의 후손들인 2세대 유대인들이었어요. 경험치가 전무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터잡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나안 쪽에 있는 그 강성한 7개의 부족들과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면서 그 안에서 승리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를 이끌었듯 너를 이끌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놓이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 7절, 8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던지세요. 이게 뭐냐면, 너는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외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는 외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그 말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에게 모세와 같은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2세대 유대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맡겼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함께 해주심으로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졌고, 그들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확한 답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자, 오늘 저는 이 대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구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서적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구속 속의 자유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고 충분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것 가지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겠다, 쓰임받아 보겠다, 이 생각을 갖는다면 10중 8구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중 8구 지치고 쓰러져요. 우리의 힘은요, 연약하고 한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요, 그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의 멘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확연히 달라야 하고 또 다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방식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인지 딱히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치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같은 직장을 다녀요. 같은 직급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일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자, 뭐가 다른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없어요.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달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럼 그거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내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정욕된 것, 쾌락된 것을 위해서 쓸 때도 이거 내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서슴없이 그 돈을 지불을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는 순간순간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한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일한 그 결과물로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청지기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물질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물질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정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물질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았어도 그걸 활용하고 또 그걸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식과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루어냈어요. 우리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접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명령,
너는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그분의 백성이요 사명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